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좌우 옆 앞뒤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 동안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해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하고 또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제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아멘.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많네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해와 빛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인내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명의 식구가 있는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결심을 하고 절벽에서 온 가족이 뛰어내려서 그만 살자 하고 진짜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인지 살펴보면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고 벌써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비행을 잘하는 거죠. 비행 청소년이었고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였고 엄마는 새 엄마였다고 합니다. 다 나는데 일가견이 있는 가족이었죠. 제가 왜 이렇게 싱거운 얘기를 할까요? 한번 웃자고요. 한번 웃으면서 우리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우리 벨리 가족들에 속한 모든 가정이 더 행복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한국은 어린이날이라고 있잖아요. 5월 5일인가요? 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미국은 어린이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Every day. Every day is Children's Day. 모든 날이 미국은 항상 아이들 중심으로 가니까 특별한 어린이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정해서 함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좋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스파게티. 어른분들 조금 한식을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날은 아이들 위주로 한번 스파게티 드시면서 더 한번 아이들 생각하시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바로 배우자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요새요,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숫자가 적어졌고, 또 자매들은 보통 많은데 형제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은요, 믿음의 생활하는 청년이 배우자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지요. 아유, 선교지도 가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선교지에 간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한 명 전도하는데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을 때요. 예수 믿지 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혼하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갈 거야 라고 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잘 안 가요. 예. 오히려 교회 가는 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정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편안히 쉬는 안식처가 돼야 돼요. 네. 물론 믿지 않는 분들과 이미 결혼하셔서 선교지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가정. 그런데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는 복종으로, 남편은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 부부를 출발점으로 해서 자녀들이 생겨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가정생활의 근간이고 이 가정생활의 근간이 되는 부부가 탄탄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의 근간인 부부 사이를 흔드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를 흔들어 버리면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이 부부 사이를 흔들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요새요, 이혼하는 가정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정말 많아요.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아내들이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그냥 다가오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내가 뭐 종이야? 내 남편한테 내가 뭘 복종을 해? 이렇게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귀하게 자란 딸이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한테 복종을 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그럼 정말 다행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거나 열등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종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순종하는 것, 누구보다 이것이 열등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낮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것은요, 겸손하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복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이 신적인 권위를 포기하시고 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그냥 남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양보를 통해서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아내의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또 뭡니까?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부 사이에 정해놓으신 질서이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상적인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 양보를 통해서 섬길 때에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짐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나 봐요. 보통 이렇게 아내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 남편분들이 크게 아멘 많이 하시는데, 아내분들, 남편분들을 머리로 여기시고 잘 순종하며 양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남편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분들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들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일단 아내들에게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 말씀을 주면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두 개의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요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부연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음의 희생을 할 정도로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멘 소리가 작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신 것 같아요.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목숨을 주겠다라는 사람 세상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참 남편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또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없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아내에게 품위 유지비를 좀 주라는 것입니다. 품위 유지비.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남편들은 남자들이 쓰지 않는 돈을 여자들이 많이 쓰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은 머리 자르는데 별로 돈 쓰지 머리만 딱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들은 머리 쓰는데 머리를 이렇게 치장하는데 미용실에 가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남편은 왜 이렇게 머리에다가 돈을 많이 써?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내가 품위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신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구두나 운동화 한 컬레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여자들은 아내들은 종류마다 색깔마다 이 신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구두를 많이 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내가 품위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품위 유지비 선에서 딱 타협을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정말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에게 노하지 않게 대해야 합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진 당시 사회, 이 사회에는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이 굳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그 부모를 잘 섬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키워줬고 부모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되갚고 돌려주는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다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에 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의 말씀에서 가장 처음 5계명에 등장하는 계명이 뭡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인간의 일륜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고요, 허물이 보이고요, 연세가 들이면 내가 더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고 공경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의 모습이 마땅치 않게 여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녀에 대해서 오늘 아주 파격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무슨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해? 무슨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 성경 말씀을 쓰여진 이 당시를 보면 아이들이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린 아이들은 사람을 세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지 우리가 뻔히 불을 보듯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예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때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 제자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소유를 주목하고 사용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 자녀들은 그 자녀들 자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이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가치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자기의 감정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감정이 막 안 좋고 내가 감정이 막 화가 나면 그 화를 아이들에게 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늘 양육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말씀이 권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을 해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고 서로 대함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가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에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한다면 우리는 비록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를 성경의 말씀대로 남편을 머리됨으로 인정할 수 있고 아내를 위하여 사랑함과 괴롭게 하지 않도록 정말로 목숨을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비록 연약하고 또 많이 힘이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이 비록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키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 세우기 원하시지요?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함께 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이것이 비단 우리의 육신적인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 큰 가정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주님을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좀 실천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아직 가정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하다가 매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번 일주일에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지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약 역사서를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읽게 될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가정.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쓰고 그 말씀이 중심에 쓴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정착된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 우리 가정이 먼저 올바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서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제대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